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몽골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과 영생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온갖 계계를 다 부립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영생과 천국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법들을 배우고, 그래서 그 천국과 영생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사단과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온갖 계계를 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과 영생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자들만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소보드 사빌라라고 하는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이것들이 뭐죠? 1절에서 말씀하고 1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 이기는 자들만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들만 나의 아들들이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이기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들이라고요? 이기는 자들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란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겨야 된다는 것은 뭘 이겨야 된다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싸운다고요? 사단과 싸운다. 사단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모두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도 빼앗기고 영생도 빼앗기는 겁니다. 자, 성경을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신명기 1장 36절 봅시다. 35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주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세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죠. 자, 그리고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은 안식의 땅으로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구약 그 당시에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만 들어갔다. 자,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얼마나 돼요? 수백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백만 중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어린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성인들만 한다 할지라도 100만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150억 이상이 되는데 겨우 몇 사람 구원받았다고요? 홍수에서 8사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이런 성경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어느 정도나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산 자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자, 보세요. 마귀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와서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아요? 예, 맞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았다 그래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최소한 매주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귀한테 빼앗기는 부분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가 그 말씀을 뭐 해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방해와 공격으로 말씀을 빼앗겨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물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여러분 너무 잘 아잖아요. 주의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가고 싶다고 대답을 안 하시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네? 하나는 별로 잘 모르겠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뭐 가면 좋지만 안 가도 상관없다. 네,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요. 솔직히 천국을 갔으면 좋겠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뭔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런 말씀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너희 인간들이 어떻게 나처럼 살 수 있느냐? 너희는 나처럼 못 살아.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처럼 살면 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천국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소욕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이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매일같이 매주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또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셔서 뭘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려니 그가 너희를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이끌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못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것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에?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 예수 안 믿을 때의 삶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지 못한 때가 있었지요. 자,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님을 믿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을 때와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는 어땠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본성, 타고난 본성, 그동안에 살면서 습관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안 바뀝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타고난 성품, 본성이 안 바뀐 거예요.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고 우리의 기존의 삶의 습관들이 안 바뀐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는데요,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느냐 하면은 기존에 타고난 육신의 본성, 성향, 그 육신 중심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 습관된,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 이것들을 통해서요,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기존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품, 이런 어떤 성향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바꾸십니다. 육신 중심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삶의 습관들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의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의 문제, 이 그리스도인의 지금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요, 이거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그 자연적으로 타고난 그 육신의 성품의 성향, 육신 중심의 그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날 은사와 능력 받았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충성과 봉사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타고난 그 본성, 나의 육신의 그 생각들, 삶의 습관들, 그거 무너지지 않으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충성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많지요. 특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물고짓고 싸우는 일들이 많지요. 원인이 뭔가요? 그 여러분, 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직분받은 자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직분받은 자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왜 그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타고난 성품, 성향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배우고 익힌 어떤 그런 지식,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몽골에 가서 그 어떤 그 사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역자들에 대한 정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결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무슨 말씀을 듣더라도 내 마음에 맞고 내 기준에 맞는 말씀하면은 그것이 천국 가라는 말이든 지옥 가라는 말이든 상관없어. 아멘을 크게 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면 아멘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전혀 반응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타고난 성품을 사용합니다. 육신 중심의 우리의 생각들, 세속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습관들을 사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사단에게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옛 습관을 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육신 중심의 우리 어떤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에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타고난 우리의 성향, 성품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요, 사단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에게 죽을 병을 주고 내가 저에게서 저의 생명을 빼앗는 이유는 합법적이다. 내가 저의 재산을 몰수하고 내가 저를 실패하게 한 것은 이건 합법적인 것이다. 내가 저의 가정을 파괴하고 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혼시킨 거 합법적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단아, 너 왜 해방하고 너 지금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너 이런 나쁜 짓을 하냐라고 하면 나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저가 내가 시키는 말대로 순종했고, 저가 내 방법대로 행했고, 저가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저들은 내 것이고 내가 저들에게서 내 마음대로 할 권리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인 성품, 성향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육신의 소욕,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왜 못 버릴까요? 왜 못 버릴까요?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음란을 못 버리죠? 왜 술, 담배를 못 끊죠?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그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을 왜 못 버리죠? 본질적으로 본성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이 돼요. 보여져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자, 예레미야 11장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부터 봅시다.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야만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봅시다. 7장 23절도 좀 보십시다.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심리일까요? 어떤 심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죠? 맞죠?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교회만 다닌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중에는요, 본성은 안 바뀌었어요. 그 타고난 그 본성, 성품은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받은 자들이 있죠. 은사가 나타나는 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은사를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과 성품이 바뀌는 것은, 타고난 본성,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좀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병을 고치고 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해요. 심지어 더 나가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그걸 다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발 우리 좀 알고 믿읍시다.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읍시다. 이번에 몽골에 가서 그 리더들이 목사님 진적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병 고쳐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내 육신적으로 타고난 그 본성, 그 성향, 성품들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저 아는 분이요, 기도하면은 장롱 속에
어떤 귀금속이 들어있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다 맞춰내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다니면서 무슨 짓 한다고요? 이번 부흥성에 내가 헌금을 얼마를 뽑아낼 테니까 반타작 하자.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전국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치유사에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지옥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끝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간증을 몇 사람 시켰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요. 들어가더니 은혜 받은 간증을 하고 들어가더니 벽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휴대폰 꺼내서 게임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근데 아들까지 데리고 둘이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앞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간증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그러는데, 예,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참 그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속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런다니까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 수백만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에? 그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의 우리가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강조를 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성향과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사고도 굉장히 건전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건 좋은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성품, 성향, 그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기도를 하고 그걸로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거 좋지만 그 당신의 그 타고난 그 좋은 성향, 성품, 기질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게 달란트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질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향,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찬양할 때도 보면은요, 자기의 기질대로, 성품대로 찬양을 하고요, 기도시켜 놓으면은요, 자기의 기질대로 기도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자기의 성품, 기질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신앙생활이란 내 기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성향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성품, 성향 다 가지고 계세요. 진짜 저의 타고난 성향 성품,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었어요. 급하고 조급하고, 여러분들이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디 갔으면 내가 나 같은 인간 쓰레기가 없구나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이 정도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 성품 개차만 가네 그런 이야기를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대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하나님의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몇몇 분들은 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계세요. 그거요, 일단 그것이 깨져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강할 때는 강하게 나타나고 약할 때는 약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 것들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 하십시다. 내 본성과 기질을 뛰어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